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안 기쁘신가요? 할렐루야. 기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앞에 찬양대석이 가득 채워질 정도로 많은 찬양대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봉헌송으로 우리 중보기도팀이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부활주일 예배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전에 부활의 기쁨, 소망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60장 무덤에 머물러 부르시면서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죽어가는 영혼들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과 사망에 멈추어 섰던 우리에게, 그리고 삶의 고통과 어두움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세 번째 부활주일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반가움의 기쁨으로 서로의 얼굴을 대하며 주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긴 어두움의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아침이 참 그리웠는데 이렇게 부활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위에 함께 하셔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있게 하시고, 사랑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먼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행동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과 교만의 길에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주님은 다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도 전쟁의 고통과 아픔에 내몰린 이들이 있습니다.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물리치신 능력의 주께서 이 땅의 그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온갖 폭력과 증오, 미움과 다툼, 그리고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각 사람마다 이 땅에 사랑과 용서, 섬김의 작은 씨앗들을 심어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 각각의 형편으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곤고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보살펴 주셔서 모두에게 우리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회복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암과 싸우시는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사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그분들에게 임하여 모든 병든 육체가 소성케 되어지며 회복해 되어지며 다시 기적을 만드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금요일 아침 6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이성규 집사님을 당신의 영원한 품에 안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에게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최명규 집사님과 그 유가족분들에게도 하늘 소망 중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시며 모든 장례 일정 중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위에 임하셔서 정말 거룩한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고 정말로 그 안에서 주님이 운행하시는 능력의 또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세주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꿈과 이게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또 마스크까지 써서 또 찬양하고 호흡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기쁨 가운데 이 부활의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한 후에 제가 지금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부활주일 예배를 이렇게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처음입니다. 제가 2019년 7월 달에 왔는데 그 이듬해에 팬데믹으로 3월 15일 날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때 사순절 한참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참 그때 너무 참 굉장히 이상했던 경험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해가 훌쩍 지나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고 했는데 약 2해 전에 시작된 팬데믹은 정말 깊고도 긴 어두움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과 현실이었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일상들은 무너졌고 또 바이러스의 공포가 삶을 많이 무척 위축시켰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막연한 어떤 답답함과 불안한 정서가 우리의 삶을 아프고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부활의 아침이 속히 오기를 더 간절하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그 어두운 지난 날들을 미련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다 떠나 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다 미련 없이 다 떠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을 먼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승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승리,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받은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 어떤 승리를 우리가 받은 것일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는 뭐냐면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5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 구절에서 썩을 이 몸, 죽을 이 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부분에서 표현한 대로 자연인의 몸입니다. 곧 육체의 몸을 말하는 거죠. 이 몸은 때가 되면 죽고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가 바로 뭐냐면 그 죽음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역개정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당신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육체의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는요, 어떤 훗날 먼 훗날에 주시는 승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그리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승리했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이미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육체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은 사실, 어떤 목사님의 장모님이 폐암 말기에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칠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장모님이 그래도 매우 안정적인 모습에 좀 안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새벽 1시경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혹시나 하면서 긴장하면서 그 수화기를 들었는데 폐암 말기인 장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딱 그 시간인가 본데 1시인가 봐요. 그런데 그 장모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뭐냐면, 하 목사인가? 아마 하영조 목사님 같아요. 하 목사인가? 나는 지금 숨을 못 쉬어 쉬고 있는 중일세. 지금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일세. 목회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만나세.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장모님의 그 숨찬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은 전화로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후에 장모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죠. 어떻게 죽음 앞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세계를 앞두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도 담담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죽음에 매이지 않아서예요. 죽음에 패배한 자가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그분은요, 예수 부활 속에 담긴 그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확신했기에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이 그분을 두렵게 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분은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55절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거두었다.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그리고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고 패배하는 거잖아요. 죽음은 죽는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니까 승리자이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와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 땅의 이 죽음에서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받은 승리가 뭐냐면 삶에서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이미 얻은 승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무덤 같은 어두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부활의 능력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어둠 같은 삶에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거기에 주저앉지 않게 하고, 거기에 패하게 하지 않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둠의 시기가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했던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곤고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남들은 알 수 없는 고독한 전쟁을 치루어야 할 때도 있고, 깊은 절망의 숲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무덤 속 같은 그런 어두움으로 힘겨워하기도 하고 절망의 시간을 지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어두움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종교적 어떤 신화나 혹은 종교적 교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내 삶에서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짧은 인생의 삶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활 그때 이후로 기독교 역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과 또 영혼의 질병으로 어둠에 갇혀 있을 때, 내 삶의 문제로 답답함에 갇혀 있을 때, 팬데믹으로 우울함과 불안함에 갇혀 있을 때, 혹 관계의 아픔으로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 믿음이 부활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병원 신방을 갔었어요. 며칠 전이죠. 근데 가는 길에 참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데 그 교우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목사님, 믿음이 없었으면 이거 어찌했을까요? 정말 믿음 때문에 나는 이 시기들을 잘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밝게. 저는 굉장히 어떤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할지. 근데 너무 밝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서도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시는 교우님들을 만나면 상황에 지지 않고, 현실에 지지 않고, 죽음 앞에서 지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이기시고, 죽음조차도 매지 못하게 죽음까지 이기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 저까지 용기를 얻고 저도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병원에 누워 계신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현실에 매이거나 지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삶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요, 세상과 온갖 위협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 우리의 승리는요, 그저 운명 앞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라 성도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는 것.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요, 어떤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을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예수님 체포 당시에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제자도 있어요. 그들 모두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또한 재물 앞에, 유혹 앞에 자기 스승까지 판 사람도 있었어요.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며 가끔씩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도 분명하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때서야
정말 그렇게 강하게 분명하게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달라졌지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요.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해졌는지요.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며 거침없이 부활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겁쟁이도 아니었고 기회주의자도 아니었고 현실의 패배자도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도요, 그들은 패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거든요. 끌려가 채찍에 맞았어도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었고 순교의 칼 앞에서도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개역개정의 표현처럼 그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환경으로도, 그 어떤 현실로도 그들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세상과 그 어떤 현실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사자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승리자들이었고요,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도 분명하게 믿어질 때에 제자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진정한 승리자로 살았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아무리 어둠이 엄습해도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넘어져도 아주 쓰러지지 않으면 진 거 아니잖아요. 계속 일어나면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의 환경과 현실에서도 담대한 거죠. 아멘. 부활은 그 죽음 같은 어두움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또 피할 수 없죠. 그럴 때마다 지친 마음으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내 삶에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현실과 상황에 주저앉지 말고 이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어? 너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안과 여러분의 삶의 승리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저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과 현실은 분명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넣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또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 삶과 그 현실과 그 어둠을 깰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두움과
그 무덤 같은 그런 삶의 현실도 깨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최고, 최선의 것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지,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통해서 붙잡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뜻을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물질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유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선혜 사모님께서 함께 예배드리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요, 먼저 오늘 특송으로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대 중보기도팀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년 동안 쉬다 오셨는데 오히려 성대가 더 회복되셔가지고 더 찬양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팀은 팬데믹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또 줌을 통해서 또는 교회에서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 앞으로 더 잘 감당하시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와 중보기도팀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2부 예배와 3부 예배 때는 각각 어린이와 청소년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는 청소년부 유스그룹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1부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2부, 3부 예배 때 세례와 입교하시는 분들, 또 함께 연합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선교회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사역부에서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절 노방 전도를 실시합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도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라운지 새 단장을 위한 교회학교 부모님들의 펀드레이징이 계속됩니다. 4월 달에는 영양떡을 판매하고요, 5월에는 킹덤 키즈 로고가 들어간 예쁜 텀블러를 판매하면서 펀드레이징을 진행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킹덤 키즈 여름 성경 학교가 6월 27일부터 7월 1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을 섬겨주실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라리 목사님 그리고 최상옥 장로님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실이 지난주부터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셀프 체크아웃으로 책을 빌려 가시면 됩니다. 많이 이용하셔서 영적인 유익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청장년 그룹이 야외에서 그릴 음식을 제공합니다. 햄버거, 핫도그 또는 음료 등을 제공하는데요, 특별히 프리스쿨룸 리모델링 비용을 위한 도네이션도 함께 겸한다고 합니다. 또 청장년에서 5월 1일 주일 2시에 온가족 피크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저희가 TCC로 섬겼던 에피파니 UMC에서 청장년 가족이 함께 교제하는 피크닉을 하는데요, 좋은 날씨 가운데 안전하게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교우가 헌금하셨던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은 21,921불이 모금되어서 엄코와 쉘터를 운영하는 현지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후원되었습니다. 함께 마음과 물질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주중에 이선규 집사님, 우리 최명규 집사님의 아내 되시고 이명숙 권사님의 예자매 되시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소천하셨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12시에 뷰잉이 있고요, 2시에 하관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교 메일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고인의 영혼을 위해서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절차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김채곤 장로님, 장명희 권사님께서
4월 23일에 애리조나로 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모든 이주의 절차 잘 진행되실 수 있도록, 또 새로 가시는 곳에서 좋은 교회, 좋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지역장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김영훈 담임 목사님께서 4월 18일부터 5월 14일까지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리뉴얼 리브를 가시게 됩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잠시 지난 팬데믹으로 교회 문을 닫고 난 후에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 죄송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운 충전을 위해서 리뉴얼 리브를 한 달간 휴가를 갖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신실하게 잘 섬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다시 삶의 현장, 현실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꼭 붙잡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그리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그리고 모든 가정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